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저는 이제 그 선방에서 같이 살던 그 도반 스님, 원결 스님이 있는데요. 그 스님이 이제 궁금한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학장 스님께 꼭 여쭤봐달라고 해가지고 네, 말씀하세요. 그 아란과 이 칠지보살이 이제 다른 스님 그 강의를 한 스님께서 이제 그는 이제 그런 그 아란이 칠지보살 경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그 강의를 해주신 스님께서는 그것이 어디 오록이라든지 어느 경전에서 그것이 내용이 있는지 자기는 본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란이 칠지보살이 아니고 육지보살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란과 칠지보살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또 있어요. 아란과 육지보살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지보살이 되면 두 가지 공능이 발현되는 거예요. 하나는 정신적인 그 깨달음, 그 지혜라고 하는 측면과 그 다음에 보살행을 통해서 얻어진 능력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원력과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 이 두 가지로 우리는 보살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깨달음의 지혜라고 하는 측면과 그 다음에 원력과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원력과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아라한과 육지보살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르죠. 왜냐하면은 보살은 처음에 초지보살이 될 때 10가지의 발언을 해요. 그 10가지 그 원력이라고 하는 것,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아라한 그 도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력과 구체적으로 어떤 원력이에요? 일체 중생을 전부 다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원력, 그거를 발보리심이라고 그래요. 보리, 깨달음을 일으키는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깨달음을 일으키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처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때까지 제도하는 마음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발보리심이고, 줄여서 발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발심과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측면이 수다원이나 아라한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르고요. 발심, 그 원력이라고 하는 측면이 다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측면이 다르냐면은 중생들에게 수많은 자비행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신통력,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도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아라한은 중생들에게 그런 베푸는 것이 없어야만 아라한이냐 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아라한은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중생에게 회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보살은 컴펄서리예요. 보살은 반드시 중생들에게 회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생들에게 반드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굳은 서원을 세운 것이, 그런 실천을 하는 것이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원과 실천이라고 하는 측면은 당연히 달라야만 돼요. 달라요. 제가 육지보살과 아라한이 같다라고 하는 측면은 지혜의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혜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는 십지경에, 산스크리트 십지경에 보면은 프란냐 바라밀다를 실천한다고 하고, 이 프란냐 바라밀다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십지경의 육지품에 어디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육지보살은 세 가지 해탈을 성취한다 라고 그렇게 나와요. 육지보살이 세 가지 해탈을 성취하는데, 그 세 가지 해탈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무언 해탈, 마음속에 더 이상 이 그 환과 같은 현상계에 아무것도 바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바랄 것이 없는 해탈에 들어간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어니미따 삼매 목하, 어니미따 목샤라고 해서 무상삼매라고 번역이 돼요. 마음에 아무런 표상이 없어. 여러분들이 계속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면은, 여러분들은 마음은 반드시 무엇을 향해 있어서 그 어떤 표상과 항상 같이 있기를 좋아해요. 표상이 없는 상태에 있어 본 적도 없고, 있는 것을 두려워해. 그런데 이 육지보살은 표상이 없는 그런 해탈, 마음의 자유, 그런 것을 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무상해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무슨 해탈이냐면은 순야 목하에서 공해탈. 그래서 세 가지 해탈을 성취를 해요. 첫 번째 무원, 두 번째 무상, 세 번째 공해탈이라고 하는 3해탈을 성취한다. 육지보살이 되면. 두 번째, 육지보살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정멸에 바로 들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정멸에서 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멸, 니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육지보살부터 시작돼요. 1지부터 5지까지는 정멸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니로다라는 단어가. 세 번째, 육지보살이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은 육지를 현전지라고 그래요. 아비무키. 그래서 내 앞에 아비, 내 앞에 무키, 페이스,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현전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현전하는가? 진리가 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전지라고 하는데, 요때 육지보살이 뭘 깨닫느냐면 뜨라이다투감, 3개가 찌따마뜨람, 3개가 오직 마음임을 깨닫는다. 그래서 12연기를 10가지의 모양에 의해서 그 12연기를 깨닫게 돼요. 자, 그래서 간략하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12연기를 10가지로 깨닫고 육지보살은 두 번째 세 가지 해탈을 얻고 세 번째 정멸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아라한을 초기 불교에서 그렇게 설명을 할 때 아라한이 즐겨 들어가는 삼매를 마하뿌리사 사마디라고 해서 대인삼매라고 그래요. 그 대인삼매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대인삼매 세 가지가 뭐냐면은 무원삼매, 무상삼매, 공삼매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무원, 무상, 공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그대로 똑같고, 다만
십지경에서는 그것을 해탈이라고 했고 초기영전에서는 사마디라고 그렇게 이제 언어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이 세 가지의 삼매와 세 가지의 해탈을 얻는 것을 그 양쪽에서 강조를 했고 두 번째 아라한이 되면 번뇌가 완전히 끊어진 정멸의 상태에 한번 들게 되죠. 그래서 정멸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같아요. 이제 그러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경전에서 말아보는 측면이고 이 십지경의 그 주석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산스크리트어와 차이니스어로 번역되어 있는 십지경론 세친보살의 주석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월칭보살의 입중론이라고 하는 주석서가 있는데 이건 티베트어에만 남아 있어요. 월칭보살의 입중론 주석서에서 거기에서 육지보살과 아라한의 깨달은 상태를 동등하게 그렇게 비교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은 여러분들이 능가경을 능가경 보면은 능가경 그 주석서의 한 부분에 송대 주석서에서 이 육지보살의 경지를 아라한의 깨달음하고 동일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주석서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스님이 오시면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페이지를 찾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런 정도를 통해서 우리는 중국 전통과 티베트 전통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산스크리트 원전에서 바라본 그런 이제 그 육지보살의 상태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라한과는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1지부터 5지와 그 다음에 7지, 8지의 그 경지를 설명하는 것을 같이 대조적으로 비교하면 6지가 아라한의 그런 깨달음의 상태하고 유사하구나. 아라한의 깨달음하고. 그러나 차이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동일함과 차이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살행을 하지 않고 마음을 깨달으면 십지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요거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능가경이나 십지경 그 어디를 보더라도 보살행을 하지 않고 다만 마음이 청정해진 것으로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원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천이 있어야 돼요. 중생에 대한 자비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두루 갖췄을 때 보살이라는 칭호를 붙일 수가 있다.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지금까지 얘기 듣고 또 질문이 더 있을까요? 선생님 그러면 그 전에 말씀하신 정멸자라든지 정멸이라든지 멸진정이 같은 의미입니까, 선생님? 멸진정은 아나함도 얻을 수 있고 아라함도 얻을 수 있고 오직 두 경우에만 멸진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정멸은 아라함만이 얻는 정멸을 이제 주로 얘기하는데 거의 이제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나 약간의 차이는 이제 있을 수 있죠. 이제 요것을 여러분들이 4학기 때 산스크리트 원전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지금 정멸, 그 다음에 그리고 구차재정의 그 상태, 한글로 얘기하거나 한문으로 얘기하면 약간 혼동스럽거든요. 산스크리트 빨리 원어를 바로바로 짚어가면서 하면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는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없으면 이것으로 아라한과 육지보살의 비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